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육신의 사욕대로 소욕대로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죠? 사망의 열매를 맺었죠.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사망 가운데 있었고 암흑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우리를 통하여 누구 하나 살아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된 사람은요,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본성과 나의 양심과 나의 성품으로는 항상 성령의 열매가 나오진 않는구나를 체험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못났어 손가락질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하기 위한 작전이십니다. 내가 내 성품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인격대로 예의로우려고 하고 내가 내 어떤 습관이나 나의 노하우로 인간관계를 설정해봐야 결국 내가 끝에 가서는 내 속에서 척박하고 그리고 정말 험상궂은 것이 밖에 나올 수 없다는 나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 정도만 하라 그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나만큼만 하라 그래 라고 자신을 계속 시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는 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에게서 나온 선한 열매들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아요. 아무리 내게서 좋은 열매들이 나와도 그것은 나는 가지일 뿐이지 포도나무 전체가 되신 예수님, 수액을 공급하신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새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봤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이런 단어를 써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여기서 4개가 누구죠? 예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죠? 생명의 열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죠? 화평의 열매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죠? 성령의 열매. 그런데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육체의 열매가 나오고 육신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붙어 있는 거지만 사실은 영으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다른 외인들보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죠. 그 누구보다 12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능력, 예수님의 요청이 자신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끝까지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붙어 있으니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나오죠. 나중에는 병고침의 열매도 나오죠. 나중에는 부흥의 열매도 나오죠. 당연한 거죠. 가지가 나무 전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뭘 할 수 없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선한 일 하는 사람 있던데요. 예수님 안 믿어도 올곧게 사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내어놓는 그 열매는 결국은 끝 지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그 성품을 넘어가면, 그 인격을 넘어가면 해낼 수 없는 영역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자존심을 짓밟힐 때, 멸시받을 때, 침뱉음 받을 때, 그때는 도무지 선한 열매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이 붙어있으면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도 그것을 넉넉히 내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승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생명교회 예배당을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뛰는 거예요. 백방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을 만나서 이거다 싶어서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몇 밤을 잤어요. 이거 언제 말할까? 근데 중개인분이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잘못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왜요? 이게 아니라 저거고요. 그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이에요. 완전히 2배, 3배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하호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랑 애들이랑 같이 가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도면을 잘못 볼 수도 있죠. 도면 잘못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 우리는 그게 지금 중대사안이고 한 달 안에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또 좋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괜찮아요.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 제가 안 붙어 있었으면 푸쉬 해가지고 그 예수님 모르는 분 앞에서 울상 짓고 낙심한 모습이 드러났겠지만 오히려 그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곳은 뭐 너무 좋은데 거기 안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샵들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유해한 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거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면 그거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반대. 우리는 늘 주님 기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뭐를 할 수 있대요? 뭘 못한대요. 뭘 못한다는 뜻이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떠나면 성령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내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간곡히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기 표현이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15번 나오는 그 거하라라는 표현을 3번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 어디에요? 예수님 심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얼마나 맺은대요? 어마어마하게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인데 우리 새생명교회 이따만한 거 하나 못 주실까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지금 테스트 모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제가 얘네들 그래요. 샬롬이가 한 건 얘네들 있지만 모습을 쫙 보다가 언제 줄까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예의주시하다가 이때다 그러면 스티커 붙여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스티커를 딱 붙여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머물고 있는가를 우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무엇하게 됩니까? 버림을 받고 말라져 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려요.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이 거하다라는 표현을 5가지로 원어를 보면 번역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다. 또 더 쉬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 편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순간 팍 세속적인 편에 탁 앉을 때도 있죠. 나부터가 그러니까. 근데 언제라도 어디 편에 남아있으라? 예수님 편에 남아있으라. 예수님 편에 서 있으라. 5번째 마지막 그 원어의 뜻은 견디고 인내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지금은 좀 견뎌야 될 때예요. 좀 인내해야 될 때예요.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안으로 머물러만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무르만 있으면 버림을 받아 태워버리고 말라버리지만 어디에만 있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7절에서 놀랍게 예수님의 문맥이 변하는데요. 한번 노란색 글씨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우리 심령 안에 인격적으로 존중되는 말씀의 형태로 내게 머물러만 있으면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고 거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구합니다. 아 주님 구할 게 없네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며 주님이 순종하라 하시면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네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는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게 뭘까?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해 주시는데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에 거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은 그냥 중립적인 언어도 아니고 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어떤 표현이었어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사랑으로 와 다 나를 감동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결국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아시고 그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누구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우리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예수님 사랑은 조건적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12가지는 지키고 13번째, 14번째는 못 지켜요.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박탈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다 뭘 깨닫는 거냐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것을 나를 위해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심을 경홀히 여기게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의 능력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더 크게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내 성품과 인격과 능력으로는 선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영생토록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발견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는 그 상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어떻게 고백하게 만드시냐면 이거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용서를 구하게 하셨고 이거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포기하게 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결하게 하셨고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웃음꽃이 피었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 이 뜻이 아니라 나는 내 성품, 내 양심, 내 인격을 다 하여서 살아보려 한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연이어서 쏟아놓을 수 없는 나라는 걸 발견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분의 이름의 권세로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들도 많은 성령의 열매들, 자녀된 열매들로 맺으시는 것을 미리 앞날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오늘도 묵상하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심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라도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머무르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육신의 열매들을 또다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고 나를 의지하고 내 양심, 내 성품, 내 인격에 호소하면요.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 순간 주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말라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 안에 남아있어서 예수님 앞에 견디어 서 있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